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오늘 2장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10절까지 본문과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오늘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 보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자,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6장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럼 모든 일을 행하고 서기 위함이라. 복음을 다 증거하고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그 서기이죠. 내가 육의 옷을 벗을 때에 그러기 위하여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 보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예, 다 하나예요. 하나. 진리, 복음, 생명, 말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 허리에 띠를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심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요.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고 그럽니다. 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25절에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래요. 24절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예,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의가 1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의를 찾아볼 수 없어요. 예, 사람에게는 무익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 예, 믿을 수도 없고, 성경을 혼자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거다라고 결론 내려서 증거했다면 그건 자기 의에서 나오는 자기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적합하게 내어놓은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성경 66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예,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입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이시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아들의 음성이요 아들의 지식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하여 기록된 지식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근본 안으로, 근본인 율법이,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이, 지혜가, 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 아버지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아들이, 아주 어린 아들을 그 기업에 능한 선생을 하나 붙여서 그 기업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기업을 이어받을 만큼 장성하여 지면, 예, 몽학선생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을 하고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예표를 한 거는, 비유를 한 것은, 예, 몽학선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이 성경 66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요.
그럼 이 믿음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한 남편인 우리의 남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남편으로 오시는 것은 혼인 언약에 의해서 오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긍휼이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뭐예요?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래요. 지금 그 은혜입니다. 그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않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시는 혼인 언약의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 건데 네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어보심이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내 안에 마귀가 성을 쌓고 살았어도 너 나가 하고 내어 쫓을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로 부르시고 빼내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복습하면서 마음을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를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6절을 할 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를 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는 것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왜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장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1장 2절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장가 오시는 은혜가 믿음이 온 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리시는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26절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이 은혜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래요. 화전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의 땅에 마귀가 와서 아담 때부터요, 성을 쌓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자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가 혼인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장가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구원의 투구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이 오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장가가는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보겠습니다. 20장 20절에 보면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날에는 어떻게 부활하느냐에 대하여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7형제가 있었고 마지가 장가를 갔는데, 이 지방의 법은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가 둘째 아들에게, 거기서도 자식이 없고 죽으면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형수가 혼인을 했는데, 부활 때에는 어느 아들의 아내로 부활합니까? 하고 묻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34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그래요. 지금 육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저 세상, 셋째 하늘, 아버지 나라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그래요.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시고 빼냄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마귀의 속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저희는 그래요. 여기 36절 잘 들으세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고 부르심과 빼냄을 받아서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담처럼.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죽은 자라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사람의 속마음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은혜가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예. 다시 베드로전서 복습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나타나심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시면 성령도 계시지 않아요. 성령과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어 계시고 성령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신 주의 영이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실 때에 말씀이 보이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에요. 할렐루야. 예, 들리시고 보이시는 것은 나타나심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요. 예,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래요. 우리의 사욕. 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으려면 나는 없어요. 예. 내가 있어가지고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15절, 16절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실 수 있느냐고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제가 한번 간증했지요. 예. 말씀을 읽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오늘부터는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항상 온화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랬어요. 그날 하루 종일 혈기 낼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야만이 내가 온유하고 온화한 얼굴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의에 의해서 온화함은 일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것은 사람인 내가 주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 나타나기 때문에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래요. 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래서 구원도 개인의 것입니다. 뭐 부모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부모 옷자락을 붙잡고 셋째 하늘에 들어갈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되셔야 돼요. 예.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는데 진리라고요. 성령의 검이 되시는 진리를 가지셔야 돼요. 성경 66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예.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한 번 육의 옷을 벗습니다. 예. 그래서 셋째 하늘에는 땅이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 구약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약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심령의 땅에 아버지 나라가 좌정하시는 은혜입니다. 예, 상태로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가 셋째는 하늘만 있어요. 땅이 없습니다. 예, 육을 벗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 육을 영체로 바꿔서 가실 겁니다. 예, 그 은혜입니다. 자, 이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요. 점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고 부르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고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다 책임지신다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가 단번에 들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요. 초림 때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지시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하고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그럼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요.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시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면서 죄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건 십계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요.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려 하심이죠. 그래서 10절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해요. 예. 그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죄를 다 없게 하신다고요. 죄를 짓지 않도록, 예,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과 혼인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거룩하신 주만 나타나고 나는 죽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기 때문에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은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면 나타나심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4절을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해요. 예. 그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 그리스도는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고 동등함이에요. 그의 본체이고 동등함이라고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오셔서 나도 그의 본체로 동등함으로 세워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그 은혜입니다.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래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육과 영이 같이, 예, 죽고 3일 만에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내 생명과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자세히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생명을 나와 함께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믿을 만한 무슨 건덕지가 없어요. 예,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예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여기 지금 21절이 너희는,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저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죽어있던 내 안에서 살리시고 아버지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해요. 예, 누가복음 20장, 아니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또 헤맬까봐. 자,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예. 8장 17장 누가복음, 갑자기 이렇게 얼른, 예,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17장,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20절에 중반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죽어있던 내 안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래요. 내 안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은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데 나를 막 핍박해요. 저는 이단이라고 막 합니다. 예, 개의치 않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2단, 3단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그들이 밉지 않아요. 불쌍하죠. 한없이 불쌍합니다. 예.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여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예. 우리는 썩어져서 없어지는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로 됐다고요. 예, 말씀의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말씀의 씨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요. 말씀이 들리고 보이시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말씀이라고요. 말씀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고는 은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사자 여러분 나쁘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그 은혜로 더 좋은 것이 되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정말 주의 영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나는 없고 주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가. 자, 25절, 1장 25절 다시 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요. 예.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 복음이 말씀이에요.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로 27절, 28절부터 32절까지.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 내가 하고 살아요. 내가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내가가 없어집니다. 예,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들려요. 이 은혜가 나타나심이에요. 영광 중에 나타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머지 범사에서도 수도 없이 나타나십니다. 날마다 나타나세요. 예. 그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삶 속에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 이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1장 21절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예. 이 말씀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러면 28절에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해요. 우주 만물은 무엇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집을 짓고 별것을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별것을 다 하는 중에 깎아 만든 우상들이 온 세상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깎아 만들어 세워놓고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보다 그 앞에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요. 그리고는 동성 연애자들이 순리를 거스려 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스리고 사는 것에 대하여 26절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셔서 내가 하는 기도만 들어주세요. 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만 해주세요.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서 뭐예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대로 두신다고요.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 어마어마한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 먹어요, 아담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데.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교리에 의존하고 주석에 의존하고, 예, 무슨 파에 의존하고 무슨 교단에 의존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요. 예,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은 이미 마귀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진리로 들어와야 하는데 은사에 머무르고, 예, 기도에 머무르고. 여러분 기도 하루 8시간 하면 진리가 보이십니까? 말씀이 보이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2절에, 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신령한 것은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네. 신령한 젖은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6장 9절로 13절까지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귀를 돌이키고, 예. 그래서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런데 뭐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먹고 사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날마다 주세요 주세요. 예, 그런 기도합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신령한 젖은 우리가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잡고 들어가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 3절 본문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은 뭐예요? 예.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은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래요. 돌은 반석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 그럼 반석이 되시는 예수에게 나와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부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스카이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습니다.
곧 오신다 그랬어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볼 것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을 부르시고 빼내셔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를 보는데 12 제자들이 대표예요. 그 시대에. 예. 그래서 나를 볼 것이요, 주를 볼 것이요, 찌른 자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보고 다 본다고요. 예. 바로 오신 거예요. 곧. 구름 타고, 구름은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창세기 9장 10절 이하에 그날에 구름이 땅을 덮어요. 온 세상을 덮는다는 건 말씀이 온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예.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3절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 예수님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서 두들겨 패고 채찍질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하며 예 많은 모욕을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런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래요. 예. 그럼 산돌인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살아 계시다고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이루었다고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주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래요. 예.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계시는 신령한 집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가 되셨고 우리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됨으로써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된 거예요. 우리 육이. 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인데 이 신령한 제사장은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래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예.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1000년을 살면 영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저와 여러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6절에 경에 일렀으되 그래요. 예. 예. 경에 일렀으되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시고 빼내셨다고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요.
예, 유대인 제사장들이 다 버렸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예. 내 의가 사람이 만든 유전에 의해서, 예, 지금도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 나는 유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너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예.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려요. 그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요. 예.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어요. 예.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다고요. 어디까지는 인정하는데 어디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은 내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고 동등하심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는데 내가 없기 때문에 주가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주 예수로 살아야 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요. 아니, 이 좋은 것을 왜 믿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9절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거니까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예. 주 예수만 나타내며 사는, 나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그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요. 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혼인 언약을, 영원한 생명을,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선전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예, 믿음이 오셔서 성령의 생명의 활동의 행하심을 통해서 나를 행하심이, 성령의 생명의 활동의 행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장로교단은 믿음으로, 감리교는 행함으로 아니에요. 하나이십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활동으로 행함으로 옮기시는 성령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응,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그 중에 3절이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너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여요. 안 보여야 해요. 그래서 주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 자, 베드로후서 1장에 여기 지금 아름다운 덕이 나왔으니까 5절에 보면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여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 덕의 뭐예요? 믿음의 덕이에요. 믿음의 덕. 이 덕이. 그러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은혜가 신의 성품이에요.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주 예수로 살아가야 해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는 잘 새겨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3절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그럼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4절부터 4절부터 우리 어디까지냐면 8절까지 봐야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10절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되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고요. 죄가 뭔지.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요. 5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래요. 그럼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 어떻게 내가 주 예수가 돼? 악한 겁니다.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무언지를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제1계명에서부터 걸려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안에 있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마귀가 떡하니 사람들 안에서 자리 잡고 살게끔 만 인류를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예. 아담부터 모세까지니까.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 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는데, 예, 오실자의 표상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만 인류에게 삶을 주시는데,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시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예.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예, 깨달으려 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의 은혜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그럼 이 사망은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다 만일 인류에게 분포됐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육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육이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임을 잘 몰라요. 예. 그저 죽으면 영이 죽는지 육이 죽는지 알게 뭐야,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망이 사람의 육을 입고 있을 때에 말미암았으니 시작됐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는 겁니다. 예.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해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은혜가, 아니 2장 10절의 은혜가, 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시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예,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가 다 죽어 있었다고요. 꽥하고 죽어서 땅속에 무덤을 만들고 봉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그런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고, 예, 무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 안에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남편 혼인 언약의 은혜로 내 안에 장가 오시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스카이 하늘에 공중 재림 기다리시면 다 지옥입니다. 예, 정신 차리셔야 해요. 오늘이 부활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건강과 시간과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또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